오늘 저는 강의의 부제를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사실 이 제목은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기독교 상담가인 레리 클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이제 교회 공동체가 어떤 서로의 아픔을, 상처를 이렇게 드러내어도 괜찮은 안전한 관계 공동체로 세워져야 한다. 어떤 그런 내용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책인데 참 제가 재밌게 읽고 영향도 많이 받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을 제가 항상 머릿속에 놓고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와 어느 정도 맞닿아 있어서 이 책의 제목을 그냥 따와 보았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된 내용은 루이스 벌코프가 쓰신 조직신학 책과 헤르만 바빙크의 그 개혁교의학 두 책을 좀 참조하였고요. 이제 더불어서 그 내용들을 챗 GPT의 어떤 요약 정리를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구성이나 내용들은 이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사실 설교 시간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설교해 왔던 내용들을 좀 정리한 것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엇인가 제가 성도님들이 모르실 만한 이런 것들을 가르쳐 드려야지 그런 거 저도 절대 없습니다. 그런 거 하나 없고 목사님이 이 시간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이야기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요즘 제가 가장 심취해 있는, 요즘이라고 하기에도 좀 무색한 한 몇 년간 제가 계속 이 하나님 나라, 이 공동체,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을 한번 이 시간에 전해야겠다.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네, 제가 청구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그 뒤에 핸드폰을 두고 왔는데 핸드폰 좀 저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요 주어진 시간 동안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이제 문제 제기로 시작하여서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감사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의 교회란 무엇이고 이것을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직신학적으로 조금 간단하게 정리하고 사실 이번 시간이 그런 어떤 딱딱한 아카데믹한 어떤 그런 수업이라기보다 우리 피부에 와닿는 어떤 실질적인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져서 사실 이 교회론 범주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적으로도 좀 다룰 수 있지만 실천신학 쪽에서도 좀 다룰 수 있는데 제가 세상 속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어떤 그 개념으로 실천신학에 가까운 정리로 오늘 이 모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성도님들의 삶을 도전하고 이 시간을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단순히 이 시간에 어떤 신학적인 개념만을 얻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한 어떤 이해와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사명자로 오늘 저 본당문을 나서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가요 굉장히 어느 때보다도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왜 더 불안해졌냐면 이게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분간하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요즘에 어떤 영상이나 어떤 이미지 같은 것을 보아도 이게 진짜야? 라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어쩌면 만들어진 컴퓨터가 AI가 만들어낸 영상이거나 이미지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있으면 컴퓨터가 우리 목소리, 우리 얼굴까지 그대로 베껴서 마치 내가 말한 것처럼 똑같은 영상으로 가족들에게 보이스피싱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누가 얘기했냐면 챗 GPT를 만든 샘 올트먼이 경고했어요. 그러면서 이미 시작된 이 AI 전쟁에서 법적으로 어떤 규제라든지 제재가 있어야만 한다. 그렇게 준비되어져야 한다. 그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와 이제 조금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떤 세상을 살게 될지 전혀 감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빠르니까. 예전에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지금보다도 더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집에 백과사전 있으면 부잣집이었어요. 백과사전. 그렇죠?
예, 백과사전 전집이 이렇게 집에 있으며 그거 열어보면 막 동물들 다 있고 막 식물들 다 있고 그럼 너무 신기해하고 와 이런 거 우리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거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20대 때 영국으로 어학연수를 잠깐 갔었는데 그때 저희 매형이 영국에 가서 여기도 좀 가보고 이게 다니려면 이런 여행 가이드 책이 필요하다면서 여행 가이드 책을 이만큼 두꺼운 여행 가이드 책을 선물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 갈 때 그 여행 가이드 책을 들고 영국을 갔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어떤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그 책을 들고 갔었는데 이제는 그런 여행 가이드 책이나 백과사전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두가 컴퓨터, 인터넷. 이전에는 부잣집에나 있었던 어떤 그 컴퓨터가 이제는 우리 주머니 속으로 들어왔잖아요. 주머니 속으로. 근데 그것마저도 너무나 놀랍고 신기하다 했는데 요즘에는요, 이제 이 핸드폰도 어느 정도 보면 옛날 것이 되어버렸어요. 요즘에는 여러분, 이제 핸드폰이 아니라 안경에다가 이제 핸드폰 이런 것들 기능을 넣어서 이걸로 전화도 되고 사진도 찍고 이걸로 통역도 하고 여기 앞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AI가 여기 들어가서 이제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검색이 아니라 AI한테 물어보는 시대. 그러면 AI한테 뭐 이렇게 물어본 거 있으세요? 보통 뭐 이렇게 뭐 물어봐서 검색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 똑똑하고 얘네들이 너무 말을 잘해가지고 깜짝깜짝 놀라죠. A한테 한번 뭐 물어볼까요? 안 해보신 분들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뭘 물어볼까? 뭘 물어보면 되게 신기하실까?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번 신기한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걸 한번 AI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 서대문구 북가자동에 있는 충신교회 김종화 목사는 어떤 사람이야? 알려드릴게요. 김종화 목사는 충신교회 담임 목사로 이 교회는 1953년 12월 18일에 설립되었으며 아니, 야, 얘 웃기네. 아까 아니 저 방송실에 같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 아니 틀렸다. 예, 죄송합니다. 태부에 얘가요. 유성아 다시 한 번만 얘기에 기회를 주겠습니다. 아니 그 서울 북가자동에 있는 서대문구 북가자동에 있는 충신교회 김종화 목사는 어떤 사람이야? 네, 김종화 목사는 충신교회 담임 목사로 야, 이거 하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저기 증인이 있어요. 증인. 저기 홍북의 목사님과 김선미 전사님께 뭘 물어볼까 하다가 이걸 질문했었어요. 근데 아까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김종화 목사는 되게 이렇게 따뜻하고 편안한 되게 이렇게 격이 없는 소탈하고 유머러스하지만 설교 시간에는 진중하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이나 성격에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아 얘가 날 알고 있구나. 잘했어 고마워 하고 마무리했었거든요. 똑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너무 AI 믿지 마십시오. 이게 저를 가지고 노네요. 제가 그래서 아까 홍봉희 목사님, 선미 전사님이 아까 다시 물어볼 테니까 똑같이 얘기해줘 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 안 하네. 진짜 무서운 애네요. 무서운 애. 아니 여튼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해주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됐다. 너무 빠르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안경에 들어가서 안경에 버튼 하나 누르면 아니면 손목에 시계를 차고 손목만 조금 움직이면 이런 것들을 만지고 검색하고 알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 원어민처럼 언어 안에도 전 세계적인 언어를 또 귀로 듣고 통역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들도 개발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변하니까 불안한 거죠. 살기가 편해지고 점점 세상은 살기가 쉬워지고 있는데 이상해요.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커지는 겁니다. 점점 경제 위기다,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사람들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가 깨어지는 어떤 가정이 깨어지고 더 이상 가족이라고 하는 어떤 단위의 가치가 떨어지는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안정, 힐링, 쉼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 단어들을 사람들이 많이 검색해 본대요.
사람들이 너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또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조금이라도 더 불안하지 않게 내 삶을 좀 안전하게 지키고 싶어서 필사적으로 모두가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너무 불안하니까 자녀들에게도 그 불안함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정말 안전한 어떤 울타리, 어떤 성벽을 쌓아주고 싶으니까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이다 뭐다 해서 영어 유치원 뭐 하면서 어려서부터 계속 어떤 것을 향해서 가게끔 만들잖아요. 그게 뭐냐면 어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하여서, 그 아이에게 어떤 안정적인 울타리, 가정의 환경들을 만들어주기 위하여서 많은 부모들이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유치원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두 다 그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 위하여서, 또 여유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다 돌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을 다 열심히 모으고 보험을 들고 인맥을 관리하고. 근데 이상한 건 그렇게 살아도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불안해지고, 관계가 넓으면 넓어질수록 이상하게 더 외로워지는 거죠. 그게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 어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지금보다도 더 어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집에 차 있는 사람 다 부자였죠. 집에 차 있는 사람들. 제가 저희 형이 저보다 9살 많은데, 형 면회를 가야 돼. 강원도 인제에 있는 부대 면회를 가야 되는데 차 있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동네에 차 있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봉고차로 이렇게 어린이집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대절해줘서 운행하는 어떤 그런 분이 동네에 사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께 부탁을 해서 그분 차를 얻어 타고 그분이랑 같이 군대 면회를 가서 1박 2일 같이 자고 그분하고 같이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랬잖아요. 차도 없고. 근데 요즘은 청년들이 다 좀 돈을 벌기 시작하면 다 차부터 사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상하게 더 불안하고 이상하게 더 외로워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해 본다면 그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안정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모든 안정장치는 결국 인간의 불안을 더 깊게 만드는 신기루 같은 것들이죠. 허무하고 허탈하고 공허합니다. 다 다른 것 같은데 신기루였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쓴 책 고백록에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만드셨기에 당신 안에서 쉼을 찾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얻기 전까지 우리 마음이 쉬지를 못한다는 거죠. 마음이 쉴 수가 없어요. 너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야만이 온전한 쉼과 평안, 온전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인간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반응이 여러분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딱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어떻게 이 사람들이 변하냐면 부끄러워 몸을 가리웁니다. 수치심,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평소와 똑같이 아담아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여지껏 한 번도 아담과 하와가 그런 적이 없는데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물으세요. 인간은 누가 알려주지 않았지만 불안과 두려움, 염려를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하여서 그것이 우리 몸에 장착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단절로. 하나님과의 단절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면,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죠. 하나님과의 단절로 맞이하게 되는 영적인 죽음.
우리는 그렇게 죽음으로 세상 가운데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종으로 거짓의 아비를 따라 고통받으며 사망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망 가운데. 그래서 그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는 늘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늘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 공포심, 두려움을 약점 삼아서 우리를 조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사람을 조종하기 딱 쉽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누가 누구에게 갑자기 고분고분해지면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야, 너 걔한테 뭐 약점 잡힌 거 있냐?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애들도 그렇잖아요. 애들 말 안 들으면 협박하잖아요. 막 무섭게 만나요. 너 그렇게 하면 너 뭐 할머니 아니죠? 늑대 온다. 뭐 이제 저희 서준이 늑대 무서워요. 늑대 온다 이러면 이제 무서워하고 이제 그런데 협박하죠.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전화 한 번씩 다 받아보셨죠? 안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가운데 있으신 분이신 것 같은데 저 한 3통인가 받아본 것 같아요. 대법원에서도 한번 전화 오고 한 번은 한 3번쯤 최근에 받은 건데 한 3번쯤 받으니까 딱 처음 톤 딱 듣자마자 딱 알겠어요. 그러니까 웃음이 나. 처음에 김종화 씨 핸드폰 맞으시죠? 딱 그래요. 김종화 씨 핸드폰 맞으시죠? 예, 맞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는 거예요. 거기 몇 월 며칠 몇 월에 성매매 업소 거기 갔다 오셨죠? 그러는 거예요. 85년 7월 22일 년생 제가 여기 핸드폰 010 몇 번 저희가 다 정보 가지고 있는데 거기 CCTV 그 내용들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갔다 왔으면 제가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말 내가 정말 실수해가지고 그런 데 한번 갔다 왔다 한 사람이 그 전화를 받으면 찔리고 무서우니까 혹시라도 아닌 걸 알면서도 혹시나 그럴까봐 거기에 이렇게 탁 채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김종화 씨 핸드폰에 있는 카카오톡 거기에 이제 친구들 다 그 목록 가지고 있는데 카톡방을 파가지고 한번 영상 한번 올려드릴까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그게 수법이 되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전 안 갔으니까 자신 있으니까 예, 그럼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네, 그랬어요.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사람이 돌변해. 그래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그래서 지금 장난하는 거냐? 막 하면서 이제 막 욕을 막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한번 파서 어떤 영상인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가 이제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욕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이렇게 해서 당하겠구나. 청년들, 20대 때 자기들 정말 막 술에 취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친구들이 막 가자고 해서 갔든지 그런 아이들이 그런 전화 받으면 무서우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그거 괜히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꼭 그렇게 우리를 조종하는 것이죠. 딱 우리의 약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불안해하는지를 딱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인생들이 그런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 염려에 휩싸여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평안, 안정감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지만 사탄이 결코 허락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신의 노예가 되어서 그 평생을 그의 죄악된 세상에 가져두고 노예로 고통받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허락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비극이고 세상의 현실입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지난 토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토요일 날 아침마다 이제 성경 공부했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넷플릭스에서 부장님이라고 하는 드라마 하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저렇게 살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되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까? 정말 그런 세상의 현실, 어떤 비참한 현실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세상 한복판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 세상 한가운데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죠. 이제 서론이 끝났습니다. 이제 본론을 시작하려고 해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혼탁하고
무질서하고 두렵고 염려 불안이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 안전한 지대, 교회가 딱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두 단어가 하나로 합쳐진 단어인 거죠. 엑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밖으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밖으로. 칼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칼레오와 에크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는데, 칼레오라고 하는 것은 부르다, 부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합쳐져서 에클레시아가 되는데, 직역하자면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결국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인데, 이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세상에 있는데 일로 와, 너 일로 와라고 해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과 사랑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자신의 백성, 자신의 공동체, 자신의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지 신약에 와서 생긴 개념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그 시작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역사가 창세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부터. 바로 아브라함의 소명장면, 그 장면부터 하나님의 사실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죄악된 세상 속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시는 거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절로 3절에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무슨 말이냐면, 이 부르심은 단순히 아브람 한 사람을 세상에서 빠져나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무슨 복인가?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는 복. 이 약속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씨앗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씨앗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개인을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한 민족, 한 공동체, 곧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단순히 한 사람의 어떤 신앙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부르시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어디론가 보내어서 우리가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복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점이자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씨앗,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어서 그 세상 가운데 복이 되는 거죠. 이제 과거 자신이 살던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전에 살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나 정말 다 모든 걸 잃게 될 것 같은데, 우리 가족들 쫄쫄 굶으면서 정말 그렇게 살게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을 선택하며 그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사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의 통치를 받는, 그의 다스림 안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점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순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철저한 순복은 어떤 강압에 의한, 어떤 두려움에 의한 순복이 아니라 사랑에 의한 순복.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 틀림없어.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을 계속 겪게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텐데 그 가운데 고민도 되고 여러 선택의 기로에 서실 때마다 예전에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야지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면서 이상하리만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날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해 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틀림없지. 완벽한 신뢰와 순종으로 자신이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달라 하니까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분명 이유가 있으실 거야.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라고 하시면 분명 이유가 있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종아야, 내가 너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의 사랑하는 딸을 내일 아침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저는 바칠까요? 안 바칠까요? 안 바쳐요? AI한테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죄송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닥쳐봐야 알겠지만 못 바칠 것 같아요. 못 바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일련의 여러 사건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서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과의 신뢰 안에서 그 관계에 의한 순복으로 그의 백성, 그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 백성의 삶이죠. 그러한 순복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안에 시작되어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수가 없으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묵도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가슴이 뛰고 벅찬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 막 경험하니까.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보자면요, 교회는 단순히 예배드리는 건물적인 장소라고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모든 자들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라는 말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셨죠? 이 말은 가시적 교회, 이제 눈으로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교회, 비가시적 교회,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 이제 이것을 어거스틴이 도나투스 논쟁에서 이 개념을 사실 처음 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나투스가 교회는 오직 거룩한 자들만의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도나투스의 이 말을 반박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는 항상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는 가시적 공동체이지만 하나님은 오직 참된 신자들로 이루어진 비가시적 교회를 아신다. 그러니까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는. 그러니까 이 주장을 후대에 이제 마틴 루터라든지 칼빈, 벌거프 이런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채용하면서 내용들을 정리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만 정리해 보자면 가시적 교회는 보이는 교회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다니고 있는 어떤 제도적인 교회, 어떤 그런 교회들을 이야기합니다. 충신교회, 증산교회, 우리 라이벌교회, 은영교회, 뭐 그런 건 아니죠. 라이브 왜 제가 그랬다 얘기하냐면, 지난 토요일 날 어저께 은영교회 청년부대 같이 연합으로 연합 집회도 하고 볼링도 같이 막 하고 체육대회 축구도 같이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한 건데, 어떤 그런 교회들이 가시적 교회입니다. 이런데 이 가시적 교회 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가시적 교회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교회의 전부가 아니라 비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이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신자들의 총수,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참된 신자들의 수, 이 비가시적 교회는 완전하며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보편적 공동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렇게 가면 저게 막 조금
복잡하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다시 돌아가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분의 법 아래, 그분의 뜻에 따라 내가 이전에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지배 아래 두려움과 불안에 조종되어졌던 그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내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삶에 대한 회개나 돌이킴, 변화가 없다면 나의 믿음은 거짓일 수 있습니다. 거짓일 수 있어요. 잘 내 삶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그런 사람들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책하셨습니까? 따라서 교회는요, 단순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실제로 작동하는 새 창조의 현장이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새 창조의 현장. 이곳은 지금 저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인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얘한테 물어봐요. 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대한민국 헌법이 있지만 그보다도 더 고등한 법, 하늘나라의 그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루이스 벌코프가 충신 신대원생들이라면 사실 이 벌코프 조직신학책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 두꺼운데 이거 계속 봐야 돼요. 근데 그 벌코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참된 신자들의 총체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실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실체.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손과 발, 몸, 그게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들 머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몸이 잘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몸이 이상이 있는 거고 건강하지 못한 거죠. 건강한 몸은 머리가 움직이려고 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게 건강한 거죠.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강하게 잘 움직여지는 게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다. 따라서 교회의 본질은 조직이 아니라 생명, 제도가 아니라 관계, 외형이 아니라 연합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멋있는 말이죠. 조직이 아니라 생명이고 제도가 아니라 관계, 외형이 아니라 연합이다.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요, 살아있는 성도들의 공동체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가요, 교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며,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곳이다.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어디 가면? 교회 가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눈에 보이는 거,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의 현현,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이곳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다니고 있는 충신교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교회 안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리고 성도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거죠. 자연스럽게 뭔가 애쓴다기보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을 예고하는 표지판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엿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너무 치열하고 강박하게 서로 막 경쟁하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막 그렇게 막 긴장하면서 살아갔는데, 교회에 왔는데 전혀 다른 세상인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그런 느낌들이 난다는 거죠. 교회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이 모델하우스,
같은 곳. 교회는 천국의 샘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세상에는 없는 참된 자유함과 평안이 있는 곳,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있고 진짜 복된 복음 소식을 전하는 곳,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 그리고 제가 이 단어를 이런 표현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좋아하는데, 이용당하여 주자, 이용당하여 줌. 예. 야, 걔는 꼭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꼭 우리 이용하는 것 같아. 이용당하여 주면 어때요? 필요할 때 연락해 주면 어때요? 그게 좋은 거죠. 예. 그런 것, 조건 없는 사랑, 환대, 섬김, 헌신, 이런 단어들이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상식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이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 교회가요, 점점 세속화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본질이 아니라 전혀 반대가 되어서 세상적 가치가 들어와서 교회가 뭘 되게 중요한 가치로 두냐면 생존과 번성이에요. 생존과 번성.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어렵고 성도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있고 대형화되어지는 교회가 이제 다 큰 교회들 가고 주차장 넓고 음향 시스템 좋고 막 환경 좋고 다 이렇게 좋은데 아이들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다 그런 데로 가니까 어떤 목회자를 청빙하거나 그렇게 되어질 때도 부흥시킬 수 있는가, 성도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가, 이런 거 조건이에요. 어떤 교회는요, 청빙 게시판에, 사역자 게시판에 왔는데 자기의 사역하였던 그 경험 중에 부흥하였던 그 경험과 그것이 그런 것들을 증명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제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청빙 자리가 뭐였냐면 교육 디렉터, 교육 부서를 전체를 맡겨서 이제 부흥시키는 거죠. 많은 성도들, 그러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 모으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은요, 뭐 설교 예배 시간이라기보다 좀 편안하게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담임 목사님도 되게 편하게 하셔서 제가 용기를 내어서 제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딱 해놓고선 그 사례비 연봉 딱 적어놨어요. 얼마였게요? 연봉 7천만 원 아니고 1억. 연봉 1억이에요. 연봉 1억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력서를 딱 다운받아가지고 제가 쫙 써가지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쳐다도 안 봤습니다. 여기 교회 가는 순간 끝장난다. 이제 여기 누구가 갈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원할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서, 그러니까 생존과 번성이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개척을 하거나 목사님들이 가도 어떻게든 성도들을 불러 모아야 된다라는 어떤 압박, 이런 것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냥 교회 본질이 계속 희석되어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식의 시스템과 프로그램들이 점점 가득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 봐 계속 안절부절하게 되는 거죠. 참된 교회 표징, 이제 참된 교회의 표징은, 참된 교회를 무엇으로 구분하는가? 칼빈이 말한 교회의 세 가지 표징이 있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사람들이 듣기 좋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그대로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두 번째,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어지고 있는가? 성례가. 세 번째, 교회의 권징, 치리가 바르게 행해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이 참된 교회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선포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듣기 좋은 이야기로 계속 치우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여러분 듣기 좋은 이야기 해주고 좀 오면 위로받고 눈물 나고 감동이 있고 재밌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서도 은혜를 끼쳐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들의 니즈는 그러면서도 은혜를 끼쳐야지, 이제 이런 건데, 제가 충식교회 처음에 저희 교회 처음에 왔을 때 설교 막 한 2개월 3개월 정도 했었을 때 어떤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면 청년들 다 떠납니다.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너무 설교가 세고 그러면 요즘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청년들 교회 다 떠나요. 저한테 그렇게 해서 저를 되게 많이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처럼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었어요. 조언해 주었어요. 되게 이렇게 등을 토닥여 주면서. 그래서 그 다음 주 더 세게 했어요. 더 세게. 뭐냐면 이제 혼절 순결, 이제 청년들 너무나 문란한 것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제가 막 이제 막 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청년들 더 떠나지 않고 청년들 더 많이 있었죠. 교회의 권징 7위 바르게 행해지고 있는가? 오늘날 7위하고 권징 어떻게 합니까? 교회 사람들 다 떠나는데. 그러면 기분 나쁘다 이거야. 나 그럼 교회 안 나오면 되지.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7위하고 권징을 받아서 그 성도가 만약에 다른 교회에 간다라 그러면 그 교회에서 그렇다라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3개월간 뭐 대배 정지 뭐 이렇게 되거든요. 뭐 직분을 내려놓게 된다든지. 그러면 이제 다른 교회에서 안 받아주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럼 어서 오세요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처럼 교회가 지켜야 하는 것은요, 첫 번째는 말씀이고 성례를 시행한다. 성례를 시행한다라는 것은 온전한 성례는요, 세례 교육을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신자로 양육하여 키운다는 것입니다. 자람이 있고 성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권징, 교회의 거룩을 유지하는 공동체로 사랑으로 교훈하고 징계하며 회복시키는 질서가 있는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권징 없는 교회는 결국 말씀의 권위를 잃는 싸구려 복음을 이야기하는 교회로 전락되어지기 실상인 거죠. 근데 이게 어려운 거죠, 사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진짜 맛집은 마케팅이 필요 없죠. 인테리어 필요 없습니다. 줄 지어서 밥 먹죠. 소문내지도 않았는데. 제가 제일 아이러니한 거, 여러분이 무한낙지 갯벌 사이로 지나가면 할머니 떡볶이 갈 때마다 그냥 줄 서 있어갖고 그 타이밍 맞춰서 가는 거, 왜 이렇게 줄 서 있는가? 인테리어도 없고 할머니 막 많이 사가려고 그러면 이 몸에 안 좋은 거 왜 많이 사가려고 하냐고. 안 줘. 조금만 사가라고 그러고. 근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잖아요. 근데 진짜 맛을 낼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인테리어와 마케팅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게 되는 거죠. 교회 본질, 이것에 힘이 실리게 될 때 진짜 건강한 교회로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교회가 이런 것이 온전히 시행되어질 때 교회의 사명이 자연스럽게 부여되어지고 그 사명을 따라 교회가 흘러가게 됩니다. 교회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제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질서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교회 안에 임하도록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늘의 질서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부름받은 사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거프가 교회의 사명을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고 주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겁니다. 내가 뭔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이 되게 좋았고 오늘 본당 온도가 조금 오늘 찬양이 조금 내 스타일이 아니었어. 뭐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받기 위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며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복하여 또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주님의 콜링에 우리 모두가 모이는 겁니다. 예배예요. 두 번째는 양육인데요. 가르침을 받아 그의 백성으로 자녀로 자라가게 되는 것.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에 갑자기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점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는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여야만 할 정도로 두려워하고 불안했죠. 그때는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군인이나 경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힘 있는 사람이 떼거지로 몰려서 뺏어가면 다 뺏기는 시대.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는데 그런 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에 의해서 점점 담대해져 가는 거죠. 그런 가르침을 받아 그의 백성으로 성도는 교회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이게 교회 사명입니다. 세 번째는 선교예요. 선교.
교회가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그의 잃어버린 백성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없는 선교는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고, 양육이 없는 예배는 감정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 없는 교회는 자기 보존, 생존에 머물게 될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가 각 지체들이 연결되어져서 지체가 되고 온전한 건강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가 될 때 그제서야 나의 두려움과 불안에 점철되어져 있던 삶이, 공허하고 메말라 있던 내 삶이 온전케 되어지고 생명력 뛰는, 가슴 뛰는 어떤 건강한 온전한 삶을 그제서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한 지체로 연결되어져서 거기에서 이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삶이 회복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인생의 목적이 새로 재정립되는 것입니다. 예전까지만 해도 나의 이 불안을 몰아내고 조금만이라도 쉼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를 만드는 게 내 삶의 가장 큰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이미 난 안전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무엇을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재정립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정말 될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뭔가 달라질까? 근데 그렇게 했는데 정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것들이 점점 내 삶 속의 경험으로 축적되어지다 보면 점점 너무 행복해지고 풍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조건에 의한 안정성, 어떤 평안을 계속 추구합니다. 조건에 의해서 이게 계속 달라지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문제도 넘어서죠. 물론 어떤 사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잠시 흔들리고 괴로워서 눈물 흘릴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담대함과 감사로 그 시간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은 성경 구절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들, 성경 속에만 있는 사람들 알았는데, 그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성경 속에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충신교회 안에 여럿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의 이야기와 간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점점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밥을 먹고 대화하다 보니까 내 삶 속에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가 너무 선명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사실 권명이가 많이 생각이 나요. 그때 이 부분을 설명을 해서.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이 구절도 읽지도 못하고 권명이 이야기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몇 번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권명이라고 하는 청년이 19년도에 와서 1년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하늘나라 갔잖아요. 엄청 치열하게 하나님 안에서 넌크리스찬 교회 다녀본 적 없는데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 나왔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뒤로 갈수록 한 중간쯤에는 너무 괴로워하고 우울증 오다시피 막 너무 힘들어하고 막 그랬었는데, 뒤로 갈수록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변하면서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돼서 저한테 장문의 이제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메시지 제가 찾다가 어제 못 찾았어요. 그래서 잠도 잘 못 잤어요. 그 메시지 찾지 말걸. 그런데 무슨 내용이었냐면, 목사님, 저 너무 평안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 평안하고 목사님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저를 오히려 위로해 주었던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저기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늘나라 가는 날 7월 31일 날 이제 하늘나라 간다고 해서 갔는데,
그때 이제 권명의 아버지 또 누나가 이렇게 양옆에 있었는데 갔는데 목사님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저한테 감사하다고. 목사님 너무 이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 분들한테도 꼭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야 너가 얘기해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오늘 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으로 영상 찍을 테니까 너가 말해라니까 너무 말랐으니까 그 좀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한번 찍자.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권명이 부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오늘 하늘 날아가 이렇게 죽는데 자기 하늘 날아간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다. 근데 이제 우리 누나와 우리 아빠를 좀 목사님 잘 부탁드려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서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죽음도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하나님과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 구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1명, 2명, 3명 점점 늘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은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막 너무 막 내 마음이 이렇게 막 재촉당하는데 여기 사람들 너무 평안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나보다 더 가진 게 없는데 오히려 더 나눠줘요. 오히려 더 나눠주고 오히려 더 여유가 넘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하고 이곳에 와서 같이 함께 하나님은 둘째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이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 교회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고 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게 붙어 있으면 너희들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사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간증,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제가 이런 것들 막 하려고 좀 적어놨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하면 진짜 목사님 저 이렇게 해서 막 이단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근데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감사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전 무슨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는 거 힘겨운 게 절대 아니라 뭔가 불안하고 이렇게 한다고 될까 싶은 것들을 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그 실제가 되는 사건들이 우리 안에 모이기 시작할 때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충신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맞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 주변에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 수많은 그 돈을 통장에 있으면서도 한 저의 10배, 100배 제 통장 잔고를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눈물 흘리실 것 같아서 제가 오픈은 못 하겠고요. 한 100배쯤 되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무 불안한 사람들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천국이 여기 있다라고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고 그 하나만으로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나 혼자만의 삶에 심취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게 주신 것들을 나누며 기쁨과 감사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